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광주 달교회 김우신 목사입니다. 금년 초부터 팟빵이라고 하는 것도 처음 알게 되었고 또 팟캐스트로 연결된다는 것도 배워가면서 성서와 함께 공간을 마련했죠. 그리고 한 주일에 하나씩 올리던 것이 오늘로 벌써 25번째가 되었습니다. 성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시편까지 마쳤고요. 성경의 장수로 하면은 한 중간 정도 돼요. 책의 중간 정도 되어진 시편을 마치고 데일리 브레드와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잠깐 미루는 사이에 지난주에는 기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도 아직 지혜서를 들어가기에는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숨을 고르는 의미로 뭔가 또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렇게 잡았어요. 숨 고르기. 지혜서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숨을 고르고 또 잘 돌아보고 잘 내어다보며 우리의 걸음걸이를 다시 새롭게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숨 고르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가끔 제가 사용하는 말이 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잘 쓰는 단어는 아닌데 제가 그 수양관에 가서 기도의 시간을 갖다가 그곳에서 발견한 단어가 솜이었어요. 솜은 세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인데요. 숨과 쉼과 섬. 숨을 잘 쉬고 그리고 잘 쉼을 통하여서 힘을 다시 재충전해서 다시 섬. 그래서 섬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사용하곤 하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런 숨 고르기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돌아보며 숨을 고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그 말씀으로 서서 또 새로운 또 우리의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시작하면서 숨 고르기에 맞는 기도문 하나 여러분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00년대 활동했던 푸시 목사님, 또 신학지이기도 했던 그분의 쉬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문입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것을 주님 밖에서 찾지 않도록 도우소서. 평화와 안식, 기쁨과 축복, 이것은 주님의 영원한 기쁨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히는 많은 생각들을 넘어 주님의 영원하신 현존에 이르도록 저희 영혼을 일으켜 주소서. 저희 마음이 주님의 현존에 이르러 그 맑고 밝은 평안을 얻게 하소서. 그때 저희는 마음껏 숨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쉼을 얻고 저희를 지치게 하는 모든 것들과 저희 자신들로부터 벗어나 참된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평화로서 힘을 얻고 돌아온 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 복되신 주님이시여. 이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쉬며 우리 안에 재충전된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죠. 이 기도가 오늘 저희의 말씀 나눔의 첫 번째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참 인상 깊게 본 사진 하나가 있어요. 그 사진은 그 그늘 넓은 나무 밑에 짐이 한껏 실어진 지게를 받쳐놓고 그 옆에 앉아서 이렇게 아주 편안한 자세로 쉬고 있는 그 나무꾼의 모습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짐을 지고 이제 앞으로도 한참이나 더 가야 될 텐데 그저 지고 가기는 어려우니 잠깐 그늘 밑에다가 내려놓고 막대기 하나로 지게를 받쳐놓고 옆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죠. 숨 고르는 거죠. 숨을 골아야 다시 일어나서 그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은요,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을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또 쉼도 일이에요. 또 삶이죠. 나의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성서와 함께는 숨을 고르게 쉬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서 그 시간에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다시 한번 새겨보고 그분의 손길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또 말씀의 삶에도 여러분이 가야 할 길에도 재충전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고르기의 첫 번째는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금년 초에 창세기에서부터 쭉 읽어왔거든요. 매일매일 읽었던 데일리 브레드, 여러분 형식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해오진 않으셨는지 염려도 되지만 그래도 아침에 또는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참 소중하거든요.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것이에요. 데일리 브레드로 매일매일 만나고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성서와 함께를 만나고 또 주일 예배를 통해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그리고 사사시대를 넘어서 역사기를 만났고요. 또 광야 시대도 건넜고 가나안 팔레스타인에서 시대도 있었고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도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후회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뿌듯하고 긍지와 또 자신감도 갖게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있었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씀은요, 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말씀을 보니 이전 나의 삶이 생각나고 말씀 보니 현재 내 자리가 발견이 되어지고 말씀을 보니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들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그 시간들인 거죠. 그래서 말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있는 자리요. 우리를 또 땅에만 있게 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와 함께 연결되어져서 우주 공간 속에서 새로운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비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길이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이다 여겨집니다. 그러니 먼저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어떻게 지나왔는지. 지나온 여정에 말씀 안에서 만난 사람 중에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기억에 남나요? 우리가 늘 들어왔던 분이 기억에 남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모세나 야곱, 요셉, 이삭 이런 걸출한 사람들. 그러나 그러지 않고도 아주 소소하게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켜왔던 이들도 우리가 만나왔어요. 나오미도 만나왔죠. 에스더만 있었나요? 와스디도 있었죠. 이삭만 있었나요?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사람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갈도 있었죠. 야곱 뒤에 가려져 있었던 에서도 있었고요. 또 그 이전에는 또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그 이야기도 우리가 만나왔던 분들입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의 기억 저편에 있는 것 같지만 그분들이 어땠지? 내가 그분들을 만나고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또 다르게 말씀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잊어진 성경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새록새록 기억나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추진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귀한 사람들이고 귀한 말씀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5초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렸는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떤 분을 내가 만나왔는지 나의 말씀의 여정 가운데 기억 남는 분들과 기억 남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 또 한 가지 또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말씀을 읽어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길을 걸을 때도 평지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좀 높은 언덕도 있잖아요. 언덕을 오를 때는 숨이 가빠지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숨가쁘게 읽었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내 마음에 부딪혀오면서 힘들었던 부분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지?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특별히 욥기가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안에 있는 자도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또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힘들었던 언덕이기도 하고요. 또 그 말씀 읽으면서 나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을 만나게 돼서 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될 때 그 또한 힘들었던 언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부분이셨어요? 또 한 5초 정도 시간을 드려볼까요? 한번 기억해 보시도록요. 예.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하얀 종이에다가 언덕을 이렇게 한 서너 개 정도 마련해 놓고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덕이 어떤 언덕이었는지를 이렇게 적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삶에 버거웠던 부분과 연결시켜 보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삶에도 그 언덕이 있다면, 이게 나의 인생의 여정선이 참 언덕이었는데 그 언덕에서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나, 이걸 기억해 보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저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이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게 다가온 언덕이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죽이기 위해서죠.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억지로 하기 싫은 거, 하나님의 말씀이니 정말 힘들게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 준비해 주심을 만나고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다른 사랑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믿음의 길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힘든 언덕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처럼 나에게는 버거운 언덕이었지만 그 언덕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언덕을 넘어 더 높은 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을 얻는 것, 이것이 우리가 돌아보면서 언덕을 발견해 갈 수 있는 또 다른 의미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덕만 있을까요? 또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 해볼 수가 있겠죠. 가장 좋았던 내용은 무엇이었나?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요,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 마음에 남는 풍경들 있잖아요. 참 좋았다 하는 거, 나의 마음속에 와 닿았던 말씀, 또 좋았던 이야기,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졌던, 하나님께서 어쩌면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맛있는 음식과 같은 귀한 것들, 한번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잊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때 그게 참 나에게 좋았지라고 한 번 정도 더 정리해보고 기억해보면 그것은 내 안에 또 새롭게 남아서 나의 삶을 또 격려해주고 또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할 수 있게 되니까요. 또 한 가지, 누군가와 함께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눈다면 어떤 것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도 여러분께 해보고 싶어요. 다 읽진 않았죠. 이제 시편까지 읽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누군가에게 이 말씀 너무 좋아서 당신도 이 말씀을 꼭 읽어보았으면 좋겠어. 친구야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좋았는지 그 말씀 읽으면서 네가 생각나더라. 많이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이 말씀 너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수 있을 거야. 때로는 너 많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 아는데 내가 이 말씀 읽으면서 네가 생각나는 거야. 이 말씀 네가 읽으면 네가 길을 찾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씀 누구에게, 저 말씀은 또 누구에게. 그럴 때 그 말씀 안에서 가족이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말씀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복음의 세계가 확장되는 또 다른 기쁨, 또 다른 비전, 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역동성,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꼭 해보세요. 이거는 내 자신을 반추하는 것과 동시에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이 말씀이 살아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길이기도 하거든요. 숨고르기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몇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렸죠. 지난 여정에 맞는 사람이나 남은 단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기억해 보시라. 또 말씀 읽어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언덕이 있었다면 어떤 언덕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 또 가장 좋았던 내용들, 풍경들, 말씀이나 느낌들, 이야기들 한번 기억해 보시라.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내게 주신 말씀을 나눈다면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가 하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네모다, 뭐뭇이다 한번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나의 영을 살리는 생명수와 같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이다.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약상자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이 약 저 약 꺼내서 나를 치료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늘 내 마음을 기대하게 만들고 내 가슴을 뛰게 만드는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내 자신이 정리를 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과 연관되어져 있는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죠. 숨을 고르는데 이 부분이 말씀 읽어가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해요. 그것은 바로 좋은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가면서 좋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좋은 대답을 얻어갈 수 있어요. 질문 없이 그냥 있다 보면은요, 생각이 이쪽저쪽 분산되기가 너무나도 쉽거든요. 좋은 질문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가가면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응답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답식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질문은 더 좋은 질문으로 나아가며 우리로 하여금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질문을 하라.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숨 고르면서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떤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물론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 6, 7가지 정도 이런 질문은 조금 근본적이긴 하지만 꼭 하시면서 말씀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모습은요 참 변화무쌍해요. 강하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여리게 나타나시기도 해요. 또 부드럽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또 힘있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에요. 하늘 위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아니면 내 바로 곁에서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친근하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한마디 말씀조차 없으시며 안 계신 것처럼 숨어 계시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때로는 위로, 또 평화, 심판, 공의 뭐 여러 단어로 말할 수 있잖아요. 인애, 긍휼, 자비, 또 진노, 질투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만나가는 거예요. 그러게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 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가를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는 자세와 열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럼 나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물어볼 수 있어요. 세상 속에서도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요. 나를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볼 수 있죠. 너 이런 사람이야. 너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는 내 마음속에 열등감과 좌절감과 낙심만 있고 난 정말 대책 없는 사람의 모양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다. 나 존재에 대한 아주 빈약한 답변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물어보면, 말씀 앞에서 질문하면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는 분,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 자의 잘못을 아시는 분, 그때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편팔과 강한 팔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봐주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에 합당하게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한 면을 찾게 되거나 나의 깊은 어둠 속에 있는 연약함과 죄를 찾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그 모든 것까지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연결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까지 하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는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유혹은 무엇인가? 지금 나는 어떤 유혹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를 가장 지치게 하는 일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내가 만나고 싶은 이는 어떤 분인가? 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 조성되고 새로 조율되고 마치 피아노가 조율된 다음에 제대로 된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 조성되고 조율되어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잘못도 많이 했지만 새롭게 나를 조성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 힘을 가지고 주의 백성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할 수 있는 질문과 연결돼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 내 마음가짐은 어떻게 변했나? 내 삶의 목표는 어떻게 변했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나의 삶의 방식은 이전과 지금 어떻게 달라졌나? 내가 온전히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둠으로 인하여서 내 발에 등불과 같고 빛처럼 환히 밝혀준 하나님의 길을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질문과 대답을 얻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꼭 말씀 가운데 사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는데요. 다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나같이 쉬운 대답을 받을 수 있는 질문들이 별로 없어요. 또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요, 대답할 수 없고 대답이 어렵다 해도 그 질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이 질문은 꼭 답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질문은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 계속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이에요.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에요. 질문은 대답을 요하긴 하지만 그 대답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분과 함께 여정을 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질문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을 주는 질문이고 우리가 길 밖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지탱해주는 질문이고 더욱더 진지하게 하나님과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 질문을 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꾸준히 그 질문을 해 나아가세요. 그래서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시면 그 작은 질문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조성해 갈 수 있는 큰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서 찾은 작은 질문들에 대한 답들이 모여서 좋은 질문, 큰 질문에 대한 답을 더욱더 선명하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니 꾸준히 질문해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견고한 말씀과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 물어봐야죠. 벽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방은 어떻게 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지붕은 어떻게 덮어야죠? 어떻게 튼튼하게 견고하게 집을 질 수 있죠?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마지막에 허술하게 지어진 집 내가 왜 나 혼자 내 의지적으로 하려다가 이렇게 지었나 발등 찢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질문해 가면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견고하고 견실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귀한 인생의 집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질문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리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 모든 것이 말씀의 반석 위에 놓여졌다 하는 것이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반석에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서와 함께 숨고르기를 조금 마무리를 해볼까요? 앞으로도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질문들을 계속해 나가야 되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은 깊게 돌아보고 또 내어다볼 수 있는 것들은 또 면밀히 내어다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욱더 명료하게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시편 37편 설교하면서 37편 23절과 24절을 마무리하면서 읽었는데요. 24절에 저희들의 마음에 이렇게 깊게 와닿는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비틀거려도예요. 우리가 비틀거려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지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근데 그 37편 24절은 우리가 비틀거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손을 잡아주신다 그랬어요. 마치 어린 자녀들이 걸음마 잘 못할 때 옆에서 두 팔 이렇게 펴고 기다리다가 넘어질 것 같으면 꽉 잡아주는 그 엄마의 마음, 아빠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틀거림 속에 같이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거든요. 참 고마운 분이시잖아요. 든든하잖아요. 그러니 조금 비틀거려도 괜찮아요. 말씀이 내 안에 계시면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벗어나지 않으면 돼요. 힘들고 때로는 버거우면 잠깐 앉아서 쉬어도 돼요. 무거운 짐 막대기 하나에 받쳐놓고 잠시 쉬어서 다시 짐 지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곁에서 같이 해주신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질문도 계속 하시고 돌아봄도 계속 돌아보고 내어다봄도 계속 내어다보면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숨고르기 해야 된다고 말씀해놓고 너무 또 버겁게 해드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숨을 말씀으로 고르었으니 이제 다시 한번 제 숨을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숨으로 마치 흙이 생명이 되듯이 하나님의 숨결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그 뜨겁고 맑고 푸르른 그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지혜서로 나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인생을 주께 영광이요 우리의 삶에는 감사와 기쁨과 보람이 가득한 그런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문 하나로 오늘 시작했으니 기도문 하나로 마무리를 하면서 오늘 에피소드를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문 제가 마무리에 소개해 드릴 것은 김영복 목사님의 기도문인데요. 제목은 영원을 향하는 걸음이에요. 영원을 향하는 걸음. 아버지 하늘을 쳐다보느라 제 발이 헛디지 않게 하소서. 헛디지나 않을까 조심하느라 하늘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항상 하늘을 바라보되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 걷게 하소서. 제 걸음걸음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걸음이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천국의 땅을 걷고 있음을 알게 하소서. 제 눈을 뜨게 하시어 이 땅이 천국이고 지금이 영원이며 이 생이 영생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 105절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이 빛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등불 삼아 길의 빛 삼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밝게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서와 함께 지금까지 김우신 목사였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반갑게 만나겠습니다. 샬롬.